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새 생명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부르심에 저희를 다시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하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42장 18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이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면 평소에는 잊고 살았던 허물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죄를 범한 후에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잊고 살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건강의 위기를 만납니다. 이런 고난을 만나면 혹시 내가 옛날에 지은 그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도 임한 대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곡식을 사려 갔다가 정탐꾼으로 몰려 사흘 동안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 자신들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라는 추궁을 받습니다.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혹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무엇보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사이렌으로 주시는 겁니다. 자, 21절을 보면 옥에 갇힌 형들이 서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7년 동안의 극심한 기근이 없었더라면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팔았던 죄가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한 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끔찍한 기근이 임함으로 결국 아들들이 정탐꾼으로 몰려 사흘 동안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형들이 깨달은 죄는 무려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긴 일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그 죄가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서 비로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이렌, 곧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마다 가슴에 묻어두고 지냈던 지난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선물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25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형들의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워주고 형들이 지불했던 곡식값을 형들 몰래 자루에 도로 넣어줍니다. 형들은 요셉이
통역관을 통해서 애굽의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말을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히브리 말로 자신들의 죄를 한탄했는데 요셉은 그 말을 다 알아듣고 돌이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요, 복수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곡식값을 자루에 도로 넣어준 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거저 베푼 은혜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28절을 보면 자루 속 돈을 확인한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혼이 나서 떨며 부르짖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의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루 속에 있는 돈을 보면서 무서워 떨면서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절망합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올가멜 덫이나 갚아야 할 빚으로 여겨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삶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 앞에서 감격하기보다도 이 은혜를 주시고 무엇을 바라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결과 죄책감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은혜만을 덧입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의 형벌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여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심판의 칼을 겨누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긍휼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시려고 하늘 양식 생명의 떡을 거저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이 형들이 자루에 넣은 곡식값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께 값없이 받는 하늘 양식, 생명의 떡, 은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꾸만 은혜의 대가로 무엇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가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대가가 아니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단번에 완벽하게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때 우리를 짓누르는 두려움은 이제 물러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 평강의 심령에 가득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주님을 위해 자원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고난이 밀려올 때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이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을 덧입을 때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하늘 평강으로 채우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주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며 사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있을 청년 주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요 전도단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와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구역장들과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특별히 동산제일교회와의 연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